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절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류 가운데 세상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을 기네스북에 한번 등장한다면 저는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욥은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착함을 인정하실 정도로 놀라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7남 3녀 가정으로도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10남매가 재난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 몸은 병이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한두 가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당해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이 고난의 이유,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고난당하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이라도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친 이 정말 엄청난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은, 이 욥의 고난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어떤 어전 회의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착한 사람은 이 세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시기가 나고 시샘이 나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롭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경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의 그 욥에 대한 도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부요함을 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만 이 하나님께 나에게 저주를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다 거둬가시면 하나님 배반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고통스럽더라도 인간 중에, 인류 중에 하나쯤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해도 버텨내는 그런 의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욥은 이 고난의 이 처음 단계에선 잘 이겨냅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그러한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범죄하거나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건요, 굉장히 인간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깊어지면요, 사람들이 주위를 떠나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요. 욥기 19장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이나 과거나 이 고난은, 이 저주는 죄의 형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 옆에는요, 혹시 내가 옆에 있을까봐, 그 저주를 내가 받을까봐 사람들은요 기피하게 돼 있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흉터를 놀린다. 상처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흉터를요 조롱하고 놀립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안에는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함이 고난을 바라보는 거는요, 타인의 그 상처로 생겨난 흉터를요 조롱하는, 그런 비웃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류를 구원하라. 심지어 같이 죽는 이 왼편 강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살려내라. 참, 이 고난 속에서, 침묵 속에서 나에게 향하는 이 조롱과 비웃음은요 정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욥의 고난의 그런 재앙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누굽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는 그냥 무조건 같이 해주는 사람, 친구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욥기 6장 14절에 보면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정등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심한 고통을 받으면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정말 믿음의 친구는 옆에서 붙들어 줘야죠.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이러한 재앙과 저주는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정말 상처난 것에 이 소금을 뿌리는. 그러니까 때로는 옳은 말이요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니까 이 섣부른 판단이나 섣부른 위로의 말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이 모든 고난이 끝난다, 이런 말은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더 큰 칼날 같은 예리함으로 상처를 찔러대는, 정말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럴 때 욥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욥기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의 깊은 밤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친구들에게 찔림받고 하나님께도 소외받는, 참 욥은요 칠흑 같은 밤에 망망한 바다에 외롭게 떠있는 그 하나의 조각배 같은 거예요.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 바쳐 충성했더니 그 결과가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장인인 왕이 자신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하고 13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 욥이 너무 심한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얼마나 힘들면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7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요 물질의 그런 고난과 갑자기 찾아온 이 불치병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나 이러한 견뎌낼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런 고난의 그러한 이 늪에 빠지게 되면요 살기 싫은 거예요. 엘리야 아시죠? 죽은 자도 살렸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요 이 마른 하늘에 이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날 지경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열왕기상 19장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의인도 정말 이 고난은요 지치게 만들고 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 욥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합니다. 여기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욥기 31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자신이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요 착한 사람 새벽 기도보다 강도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막을 수 있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이 욥의 그러한 외침과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외쳐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제요 버티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의 고난의 시작부터 중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시고 억울함과 친구의 조롱과 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어디까지 견뎌내나 하는 그 인내를 보시다가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고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이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을 안 하셔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욥이 처음에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고난은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신앙의 길을 잃게 만들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욥의 위대한 선언이요, 고난의 바다에서 여지없이 흔들려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는 표류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옳은 것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전적인 주관자이시다. 주관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화도 주시는 분이에요. 욥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다시 이 하나님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의 승리를 향한 그 승리의 노래예요. 욥은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욥이 가진 의의는 절대적 의의가 아닙니다. 상대적 의의예요. 우리는요, 남보다 조금 의로우면요, 난 착한 사람을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나은 선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을 절대적인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상대적 의의를 절대적 의의로 착각하는 건요, 아주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의와 선을 만나면요, 인간은요 부끄럽게 돼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사야가요,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상대적 의 속에서 우쭐하던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이 너덜너덜한 누더기고 남루한 초췌한 그런 옷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욥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오만과 교만과 상대적 의를 절대적 의로 착각했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요, 까닭을 밝혀내려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요, 까닭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다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앞으로 살아내야 할,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의로운 그런 억울한 고난을 이겨내야 할 그 후세들에게 이렇게 버텨내는 의인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욥을 선택한 거예요. 욥이 만약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내면요, 우리는 그 욥을 통해서 까닭 없는 고난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하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의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의로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그 고난을 이기는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고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욥의 고난은요 의인의 고난이고 목적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광야 길이 사막 길이 그러한 고난 길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까닭과 이유를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첫째 이유는 인내를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가 뭡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도 견뎌내는 그 정도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드려 맞을수록 순금이 되는 거예요. 고열에 도자기가 들어가 나올수록 한 번 들어갔다 나면 금방 깨지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력한 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온 인류 가운데 이 정도 견디는 인내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고난은요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난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끝에는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끝나죠? 42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주셨다. 이거는 단순한 그러한 이 물질적인 복은 일부입니다. 욥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그 전신앙, 고난을 겪기 전의 신앙은 귀로 들은 신앙, 소문으로 들은 신앙, 풍문으로 들은 신앙. 그 하나님의 그런 실체에서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들어서 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고난 이전에는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고난의 깊은 바다 속에서 욥은 깊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데 숨어 계셔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숨어 계시다가 가끔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언제 나타나실까요?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죠? 언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공포의 광야에서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는 그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가장 배고프고 가장 목마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임재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100년 동안 생명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좌절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겪고 있고 걷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고난의 자리는요, 결코 불행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주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욥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고난을 버텨내는 의인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의인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고난의 자리가 불행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순금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 고난받는 사랑하는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